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땅은 식물을 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땅은 식물을 창조하는 그런 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에서 식물이 돋아나라고 한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식물이 돋아나라고 한 것입니다. 땅 위에 식물이 나타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식물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가는 그런 터전이 아니라 식물을 존재케 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땅은 비록 피조물이지만은 식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창조의 동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내라고 하는 이 내다는 말도 바로 사역 능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무엇을 바깥으로 끄집어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식물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깥으로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자기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품고 있다가 내놓기 때문에 땅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피조물인 동시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교훈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내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도덕적인 설교로 충만하다고 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하고 밭에 뿌리는 씨를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은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그 심령 상태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길가밭, 자갈밭, 가시덤불밭, 옥토의 밭이 있습니다. 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인은 그 밭을 그냥 쓰지 않고 매년 개간을 합니다. 씨앗을 심어 놓고도 계속해서 김을 메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밭은 가만히 두면 자풀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밭을 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옥토의 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결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것을 흡수하면 그 밭은 채소를 내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윗물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습관들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 가시덤불의 밭을 개간해서 옥토의 밭이 되어서 말씀을 떨어질 때에 온전히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흡수될 때에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성장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늘 풍성하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실 때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뜻대로 그것을 골라 먹지 말고 순수하게 아멘으로 삼켜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우리 심령에 흡수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싹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말합니다. 여기 풀, 싹은 대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풀은 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싹이 내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씨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다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싹이 나옵니다. 난생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싹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싹은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의 문을 여는 출발입니다. 싹이라는 이 대시라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문을 통해서 그 신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영성의 비밀은 형상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이라는 이 단어의 뜻도 형상과 형상이 있고 그 중간에 리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메드는 바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그 중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기초가 형성이 되면은 넷째 날부터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워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교정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말합니다. 채소라는 이 에세트라는 말은 에세브라는 이 말은 아싸라는 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하는 시스템, 가치, 체계를 말합니다. 나무라는 에체라는 이 말도 그 안에는 이 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소라고 하는 이 에세브에도 아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아인은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무엇입니까? 사물을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입장, 그것을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은 자기 가치 체계이고 주님의 관점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식 체계요, 우리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내 관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 체계, 자기 가치,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자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점, 과거에 가졌던 기질,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나무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세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을 합니다. 인간의 관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조명이 있어야 그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구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의지로 믿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인간이 믿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슴에 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만이 다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음란함이 다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두고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성경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인간의 관점에서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셋째 날에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내고 채소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었는데 12절에는 또한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땅이 이런 식물을 내기를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쓸만하구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관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자기 의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과 진리가 자기에서 나오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의 핵심은 거듭나기 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성과 사랑이 나오고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로 한 것이 나중에는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상태를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단계를 거쳐야 성과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직면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을 내가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바로 내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의 관점,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선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른 땅은 천국의 씨를 받아서 성과 진리에 속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회개를 통한 거듭난 심령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과 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활발하지 못하고 진실이 결여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는 아직 속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성과 진리의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의 상태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성과 진리가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아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각의 관점으로 전환해 나갈 때에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과 진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의와 내 관점과 내 가치 체계, 내 습관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와 선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새해를 맞이야 이제는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상고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된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